우리 교회 광복에 온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왕을 허락하십니다. 초대 왕인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 다음에 사울이 패한 다음에 어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쥐에서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왕위에 앉아있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취하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오늘 새벽에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지요? 다윗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갑니다. 그것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순간에 다윗은 왕궁에 앉아 한가히 놀다가 왕궁 밖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몸을 보고 그를 몰래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이 발견이 될까봐 남편을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려다 실패하니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큰 고통을 겪지요. 이렇게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만큼 부강한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2편 보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큰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사악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작전을 써서 그 왕자를 다 모여가지고 한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성에 들이지 않고 멀리 떨어뜨려 놓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다윗이 용서하고 왕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감정을 마음에 품었던 압살롬이 왕국 입구에 앉아서 신하들의 마음을 빼앗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는데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맨발로 성을 뛰쳐나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기록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는 눈밑이 흐를 정도로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많이 웁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살인죄를 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나중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왕국에 돌아와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정을 시키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붙들고 쓰셨는데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됐습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왕위 앉히기로 결정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시편 72편.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솔로몬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소를 한 마리, 소가 한 마리에 300만 원이라면 1000마리면 30억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100,000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내게 참 마음에 합당하다. 목숨도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구하는 대로 이제까지도 너와 같은 지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만한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시편 72편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가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한 대로. 다윗이 시편 72편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어서 솔로몬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솔로몬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품에 안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내 부모는 예수 안 믿으면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2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 7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제 광복절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하는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수많은 죄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암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을 적셨습니다. 그 피값이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해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나마 교회가 회복될 처지에 있던 그 교회를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은 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6.25가 끝난 다음에 남쪽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피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이 강산에 뿌려진 그 피값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시작하죠. 독립선언을 했던 34민 중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마 다 애국자일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를 일으켜서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벌어들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부흥을 가지고 왔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70년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떠냐면 위기입니다. 정치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대치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북한에서는 당장이라도 쏠 거라고 말하고 남한에서는 쏘면 되갚을 거라고 말하고 우리 이기순 권사님 아들 원빈이가 강화도에 해병대로 있는데 며칠 전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상 걸렸대요. 군인들은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교회 나왔고 성도는 성도 나왔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지만 이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교회는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47%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법을 만드는 그 47% 정도라면 어지간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기독교인이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욕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금의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답은 하나 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고 지금 죽은 숫자는 한 70명 정도 되는 사망자가 행방불명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텐진 시내 그 항구에 현대자동차,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선적하려고 항구에 거기 뒀는데 지금까지도 타고 있답니다. 약 1600억 정도가 현대자동차에 손해가 났다. 저는 그 사건을 봅니다. TV 화면을 보니까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면서 엄청나게 키웠던 텐진항. 제가 중국에 강의 때문에 자주 갑니다. 9월 첫 주에도 심양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가서 보면 중국이 참 대단합니다. 옛날에 중국은 참 못 사는 나라였는데 시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개하고. 그러나 시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양시가 800만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엄청나게 고층 아파트입니다. 지난번에 북경신학에 가서 강의했을 때 저희 숙소가 34평 되는 아파트에 있어요. 고층 아파트인데. 근데 특이한 것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30평 정도 아파트면 5가구 내지 6가구가 그 안에서 같이 산답니다. 주방 쪽에 하나 맞고 화장실 쪽에 하나 맞고 거실 쪽에 하나 맞고 베란다 쪽에 하나 맞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산대요. 화장실만 공동으로 쓰고 그런 집이 많대요. 물어봤습니다.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 돈으로 4억에서 5억 된다.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 근데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느냐면 매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1000만 명씩 불어난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1000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삼자라고 하는 말은 3가지를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 그들이 말하는 가정교회, 어떤 교회는 500명, 어떤 교회는 1000명, 3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공안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산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2000명이면 이 교회에서 200명, 저 교회에서 200명, 한 5군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시진핑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키우면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령,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복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 자그마한 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잘못 보면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어떻게 남과 북이 반도막이 나서 남쪽은 따로 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석유가 납니까?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가진 게 뭐 있어요?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세계 경제 11위국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 미국은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선교사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강대국이 맞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잘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가 수만 명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선교사가 수만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만 해도 선교사가 2만 5천 명인가 그렇게 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 나라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봄에 비가 옵니다. 우기이지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땅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키가 이만큼 자랍니다. 그렇게 풀이 자라면 그 풀을 빨리 베야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조금 기회를 놓치면 지중해 연안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며칠 안 돼서 그렇게 자랐던 풀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이게 건기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랬습니다. 풀을 뱉습니다. 풀을 베고 나면 건기가 찾아오니까 우리나라는 풀을 베고 나면 또 자라지만 거기는 풀이 자라지 않아요. 건기가 와서 비도 안 오고 뜨거우니까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면 풀을 베고 나서 또 풀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끝났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일을 또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축복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은혜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축복도 지속적이어야 하고 은혜도 날마다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답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다가 어느 날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만 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금식하며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해야지요. 불 꺼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가 늘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돼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금년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마음에 만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대화는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농사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다 높은 산꼭대기에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물론 저 어려서 시골에 자랄 때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이른 봄, 눈이 녹고 난 봄 되면 아버지가 톱 들고 삽 들고 괭이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한 날 며칠을 나무 베고 풀 베가지고 넓게 만들고 그 주변을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 뿌리를 캐고 돌을 골라내서 밭을 만들어요. 그걸 화전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보이지요? 얼마나 깡촌에서 살았는지. 그렇게 밭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산 꼭대기로 밤매로 낮에 올라가시면, 아침에 올라가시면 보리밥 이만한 하나 싸들고 그리고 물 한 통 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점심 드시러 내려오시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그걸로 밭에 있는 깻잎 드서 된장 하나 찍어서 물 말아 밥 드시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사막입니다. 산 꼭대기도 사막입니다. 골짜기에도 비가 없는데 산 꼭대기에 무슨 비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많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뭘 얘기하느냐면 땅이 좋아야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땅이 안 좋으면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되고, 거기에 곡식을 심고 농부가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산 꼭대기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땅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조건이 좋지 않아서, 나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다 큰 문제가 아니야. 계시록 3장 8절부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 별을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누구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라도 비가 와서 열매가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인봉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아내는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본인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감금이 됐습니다. 10년 정도 그 가운데서 살았는데 팔이 잘리고 발이 잘렸습니다. 문둥병이 심해서 시력도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삽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언제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고통을 벗어날 것이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시력을 돌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다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멘.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이한 일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믿음대로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한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전기가 없는 아주 미개척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습니다. 또 그 땅은 더운 곳이니까 얼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열이 40도가 올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음이 있어야 찜질을 해서 열을 내릴 텐데 얼음이 있어야지. 당장 얼음 찜질을 해야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다급합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얼음을 주옵소서. 근데 얼음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급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올려오더니 우박이 쏟아진 겁니다. 그 우박덩이를 주워 모아서 그 성도의 열을 식혀 살렸다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국 북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한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마을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칠 줄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앞마당에 쌀이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무슨 동화책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거두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몽고 지방에 흐울바람이 불어서 쌀 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고. 우연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일을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건강은 망가져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아플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압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립니다. 1억 4,400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80억 년 빛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단 1mm에 0.1mm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복받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광복 70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은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을 사는데 승리하는 비결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기도 하며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에게 이루었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주인 되는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내 마음의 주인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